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분별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한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참된 헌신생활, 신앙생활은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본분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때를 분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날과 시간을 초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 시기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대비하는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긴장, 텐션이잖아요. 아주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교회 창립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대는 주님의 지상계림하심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대비해야 하는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우리는 생활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 삶은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강조를 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옛날 찬송은 경성하여 기도하고 경성이 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문이. 옛날 찬송은 다 한문이 다 섞여져 있죠. 그럼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보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영적으로 잠잠한 삶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걸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영적으로 잠잠한 것입니다. 이 잠잠한 현실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잠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다가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주님 만날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구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익은 열매예요. 익은 열매에 되어 추수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를 곧 예수를 기다린다 말씀하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텔로스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이 말을 세상 끝은 추수 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추수는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여 곡간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음과 질이 익어진 성도들을 천국 곡간으로 추수하여 들으신 그 사건이 바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는 구원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란 말은 주님께서 교회 시대 동안 진행하신 죄인들에 대한 구원 사업을 추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듯이 교회 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 이제 죄인들에 대한 구원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익은 열매만, 농부가 익은 열매만 추수하듯이 성도 때 익은 열매만 추수해서 천국 드리는 것, 이게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추수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9절의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을 사나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배나니 이는 숫대가 이루었음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린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듯이 예수님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역하는 전 복음 전도자들이 다 씨 뿌린 자들입니다. 씨가 뿌려진 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진흙밭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심령밭.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죠. 싹이 나왔다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 싹이 안 나면 썩어버리잖아요. 싹이 나지 않은 밭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익어간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나 어리나 무조건 예수면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천국 들어간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수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지옥 갈 사람들 아무도 없어야 돼요. 왜 목사들이 지옥 가 있습니까? 왜 가론대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지옥 갔습니까? 이단의 교회들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지옥 갔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6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에 익은 열매,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장차시간 끝날에 재림하셔서 익은 열매된 성도들을 그들만 추수하십니다. 추수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 복간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에 대한 성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 친히 하늘로 쫓아 오실 때에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휴거되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계시 13장 14절 13, 14절에 보면은 대화환란 후사님의 중반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순교의 수가 완전히 채워지는 순교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찾은 사람 통과하고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년 그리스도 왕국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 뜻은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임박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복음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재림까지의 모든 행적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것은 이 땅에 동정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 재림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사실을 믿는 이는 주님의 재림 또한 믿어야 됩니다.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재림 신앙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든 주님이 오실 것임을 믿고 늘 순간순간 깨어서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성도의 재림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로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는 신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아니면은 담을 때 올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호련히 올 때 너희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재림신앙입니다. 곧 임박한 그러한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이 말씀같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우리와 죽은 자들도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대에서 로마서 14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이제 계시록 21절 보면은 이제 백화 심판대 20장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나오죠. 그리스도 심판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늘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2절 14절의 말씀 보면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대비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표현한 밤은 11절에서 말한 잠자는 것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잠은 밤에 잡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죄악성의 종말이 점점점 무의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도 죄악이 점점 더 관행해 갔어요. 타락해 갔습니다. 바로 밤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죄성이 점점 무르익어 간다. 온갖 불의, 탐욕, 미움, 시기, 악감정, 질투, 불법 같은 죄악으로 점점점 이 사회상이 더 가득 차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는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해야만이 낮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잠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악하고 부끄러운 행실 그 모두가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잠에 빠진 사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정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둠에 속한 행실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어둠에 속한 행실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행실들을 돌이켜 철저히 참여하고 회개의 합단임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은 성도가 마치 빛으로 된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의 행실에서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의 갑옷은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을 본받아 살며 주님의 빛된 말씀을 힘써 우리가 순종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호색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밝은 대낮에는 단정히 사람들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이란 말씀은 대낮에 행하듯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낮에 속한 행실로 생활해야 됩니다. 모든 행실이 단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무절제한 삶을 가리켜서 방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앵크르테이아 철제가 9가지의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것들을 지나치게 세상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방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마음이 무뎌집니다.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얻어봐도 감각이 없어요. 아픈 줄 모릅니다. 자고 나면 술 깨고 나면 아픈데 술 취할 때는 몰라요. 알코올 때문에. 다쳐도 잘 느낌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술 취하면 마음이 묻어지고 그리고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 자제력이.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잠잠한 행실이고 어둠의 행실입니다. 음생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야 되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폭력하는 이건 쟁투라 말합니다. 시기는 시샘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악한 행실이고 시기인 것입니다. 남이 잘되는 걸 싫어하고 남이 못되는 걸 좋아하는 나쁜 생각이 바로 행실이 시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어두움에 속한 행실들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결론적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임박한 재림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성도들의 신앙의 도리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빛된 신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면서 육신의 정욕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빛된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빛된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우리 몸에 예수로 덧입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빛된 길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욕을 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육신의 욕망과 애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행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바로 일입니다. 우리 육신, 몸을 사용해서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이 바로 육신의 일인데 성도들은 절대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에서 썩어질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시대를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다가 깰 이유는 우리 구원이 그럴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추수하시러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을 본받는 것, 주님의 빛된 말씀을 힘써 순종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에 자다가 깰 때라 말씀하시고 때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정복심이 주옵받고 죄를 멀리하고 어둠의 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본받아 빛되게 의롭게 정결하게 살게 심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 맞이를 만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